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함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점점 더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느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 예전에는 검찰청, 국세청 이런 거였죠. 그래서 국가기관, 신뢰할 만한 기관 이런 데서 전화가 오고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아예 그냥 AI로 목소리를 만들어서 가족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부모님 목소리 이런 걸로 바꿔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피 같은 돈을 사기쳐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속느냐? 여러분 왜 그 목소리나 문자나 아니면 검찰입니다, 검사입니다, 경찰입니다라는 말에 왜 그렇게 속느냐?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같았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증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마라. 아무리 친해도 그런 친한 사이들끼리는 오히려 동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히려 배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믿기 위해서 들였던 그 많은 시간들, 또 많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졌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가 아예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누군가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도 필요하고 서로 마음을 어느 정도 터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 적지 않은 노력, 그리고 드리는 정성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덥석 믿는다, 그것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이집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다 보셨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경험이냐? 모세의 경험이.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가 만나야 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 들었느냐? 모세의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믿을 거다, 너의 말을 들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셨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저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 보았으면 보았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들었다라고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 하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대로 점점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제 그 지파의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장로들, 사실은 그 지파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부릅니다. 그 어른들을 불러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다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라 하신 이적도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믿었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모세의 말을 믿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있었느냐? 이미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그들에게는 계속 어떤 신앙이 전해졌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이어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모세가 전해준 말이지만 그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모세가 전해준 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르지 않음을,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모세를 불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를 보고 야, 내가 모세에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이제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좀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내 말을 믿지 않다니 나는 그러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가 믿지 않다가 모세가 또 기적을 행하여 뭔가 바로의 심경, 이집트의 분위기가 좀 변하는 것 같으면 혹시라고 하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이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자는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집트에 남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방관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믿을 만한 하신 분이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 분인가를 그들이 결정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라면 이집트에 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어. 그러면 이집트를 떠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 어떤 사람은 따르다가 등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가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믿으면 더 많이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덜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나 비난을 하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십자가까지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엄연히 구분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본체가,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인데,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존재, 같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고 사기꾼인 거죠. 인간을 보고 전능자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본체가,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 전능자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그의 말과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증명하는데, 뭘 기준으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들과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이비들과 이단자들이 결국에는 왜 사이비라고 판정할까요? 왜 그들을 이단자라고 판명할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한 정신병자인 거죠. 대부분의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어요. 자기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성경을 만들고 자기의 말, 교주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사상이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 공산당 이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일가를 어떻게 하든지 신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론인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그 일가를 신격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집니다. 통일교도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져요. 이만희도 자기만의 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드느냐?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말로 증명할 수 없고 그 성경대로 자기의 삶이 구원자라는 게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만의 성경과 교리를 만들어요. 실제로 이만희나 문성명이 구원자가 되려면 그들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유대인이 아닌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성경대로 검증받아야 하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살 수 없었고 그 성경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말과 삶을 증명하셨느냐?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으로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말이 누구를 가리켰다? 나를 가리켰다. 성경은 나를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쓰인 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것. 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인 것을 성경대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삶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듣기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회당에 앉은 자들에게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이스라엘의 동네 보면 산 낭떠러지, 아마 이게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어느 높은 지대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오늘 이 인간을 죽여야겠다, 낭떠러지에 오늘 밀쳐서 죽여야겠다라고 끌고 가기까지는 했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끌고 가는 동안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끌고 가서 누군가 한 명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는 때가 정해져 있고 예수님은 죽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야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순간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아무도 그렇게 화가 나서 군중 심리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도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지나갈 때 누구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막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때 유월절에 죽습니다.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조차도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남이 귀신 들렸다, 우리 형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저렇게 집 밖에 나아가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주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는데 자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나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정에서 나와요.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가족, 나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일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누가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정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오히려 비난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이 길을 가는데 동기부여가 되었겠습니까? 되지 않았어. 예수님도 때로는 탈진하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심한 탈진과 번아웃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예수님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이를 악물고 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이 길을 갈 때 이를 악물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말에 오히려 귀를 닫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험주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말도 있지만 책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다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보다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본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누가 전해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모세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믿지 못할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난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내가 태어날 때 나의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 내 생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분이 누구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납치한 사람이 가짜 생일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믿을 수 없는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의 말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배웠던 교육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큰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지수들 중에 보면 인생의 큰 방향이 틀어질 때 오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이사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자가 죽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 일이 가장 큰 스트레스일까요? 내가 살아가던 인생의 방향이 크게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을 크게 트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큰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려면 적어도 예수가 믿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신뢰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뭘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모든 말씀과 행동을 다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거의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신 뒤의 말씀은 100여 년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두셨어요.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그 구원자는 이러한 존재다. 그 구원자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특별한 책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책이 없어요. 불교는 하나의 정통한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불경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석가의 말이 흩어져 있습니다. 화엄경, 금강경, 무슨 경, 여러 책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불교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 책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뭐가 없느냐? 신학이 없어요. 석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일관된 신학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도 불교에서는 크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의 일관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독교는 가짜야,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어떤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바 없는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말해.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능력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에너지가 있었다. 태초에 어떤 힘이 있었다. 다양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특별한 생명, 특별한 능력, 우리 인간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중에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직접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의 간증,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에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를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느 날 자기에게 바울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저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모세를 신뢰할 만했을까요? 모세는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왕족의 말하자면 이집 자신들을 지배하던 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40년 전 모세를 만약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모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억이 나. 40년 전에 모세라는 왕자가 있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우리들 중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이집트 관원 하나를 죽이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 사람 이름이 모세였어. 근데 그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전해줬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모세를 보면 못 믿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 그건 모세가 준 신뢰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 안에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보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우리는 알 수 없게 우리들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나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단지 전해 들었기 때문이지만 믿음이 생겨난 것은 그 말씀 안에 특별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 안에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아무리 오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모세가 자기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을 뿐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었을 뿐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직접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없으나 우리는 전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직접 들은 것처럼 직접 본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즉시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날로 이집트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꽤 긴 시간,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집트 안에서 보면 그 첫 바로를 만난 이후로 오히려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일이 좀 편하니까 일단 허튼 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노동량을 더 크게 늘립니다. 그전에는 벽돌 만들 수 있는 집도 주고 벽돌 만들라고 했는데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 만드는 재료를 직접 모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집트에 흩어져서 재료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모아서 벽돌 만드니까 노동량이 그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벽돌 만드는 생산량은 줄이지 말아라. 이전같이 똑같이 생산하되 재료는 너희들이 직접 구해라.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세진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거칠게 돼요.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낸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는 박수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삶이 고단해지니까 모세의 말을 부정하고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연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는지조차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침에는 믿었다가 오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배척했는데 예수님 홀로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은 가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충성, 봉사, 헌금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생을 쏟아부었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늠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전하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그 일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후회하고 아쉬움만 더 많이 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만 더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에 내시려고 그분이 이 큰 나라 이집트 안에서 바로 왕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우리가 태어나서 좀 살다가 그냥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어린 꼬맹이가 할 수 없는 정말 심오한 질문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면 여러분, 우리를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50년 살고 60년 살고 100년을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질문은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는 좀 고차원적인 질문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면 그날로 이집트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뱅 도는 시간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야 했던 시간은 왜 필요합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바닥 디딥듯이 예수님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가르쳐주고 은혜도 가르쳐주고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불행도 예수님이 뒤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염려도 바꾸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눈물만 많이 흘리고 후회만 많이 하고 원망만 많이 하고 불평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때에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손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쌓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높은 길, 낮은 길, 거친 길, 평탄한 길을 다 걷지만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 믿음을
쌓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길이 믿음을 쌓게 하셨다면 그 은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이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이 주님의 그 따뜻한 역사 속에, 그 손길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는 연약하나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처럼 나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게 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대로 주님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